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4월 둘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분주했던 일상을 내려놓고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운 한 주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말씀 중에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질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하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보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고 순종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하게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이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와 또 말씀으로 서는데 내 안에 부끄러움 없게 해주시고 내 안에 거짓된 것 없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오늘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나 자신에게 유익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누구보다도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예배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결하고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허물이 내 잘못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민족과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의 책임임을 알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건만 그것으로 죄의 기회를 삼고 불의의 길로 갔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셨건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믿음 없었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하신 다음에 신옥편 안수 집사님 우리를 배폐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미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거룩한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을 믿는다면서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에 뺀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왔던 제약된 생각들을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의 상으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온 세계가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생한 지가 한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퇴치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긴 터널에서 혼돈과 불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바이러스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가족들, 민원인들 성령의 불도 임하여 주시고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거리두기로 잘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대로 이 사태를 정식 소멸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제약의 부류들을 제거해 주시고 입술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계속 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연락해 주시고 백만원 고통받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치유와 회복의 자유로운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와 희락과 화평이 이 사회에서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경제도 안보도 안정도 주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남북도 평화를 원합니다. 주님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당신의 특업들을 세우신 건강한 교회 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정진하고 온유한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의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지도 양떼들도 보내주시고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하는 천사들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약 학생들 청년들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도망과 지혜와 맹탈도 주시옵소서. 아멘. 도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당신의 아들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을 위한 말씀 대응할 때 우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과 굳건한 사랑을 가슴으로 깊이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탄 틈타짐자도 도와주시고 홀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우리님께 다가가며 상황 가운데 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7절에 가서 보시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 언약이 있었고 둘째 언약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가서 보시면 그 둘째 언약을 여기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13절에 가서 보시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그러면서 여기 첫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첫 언약, 옛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언약, 새 언약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언약이 있고 새로운 언약이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여러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일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 때나 고난주간 때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절기 때만 이런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부활은 나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 안에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또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과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보고 또 파보고 또 살펴보고 그럴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새 언약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래요. 6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더 좋은 언약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시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있었고 두 번째 언약이 있었다.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가서 보시면 8절 중반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뭐를 맺으시겠다고요? 새 언약을 맺겠다. 옛날 언약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가서 보시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낡아진다, 그 다음에 쇠해진다 하는 것은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낡아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을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새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언약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목표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건 아니라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아들을 낳게 해서 너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이 영원히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가서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이 양과 염소를 갈라서 반은 이쪽에다 놓고 반은 이쪽에다 놓고 가운데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성경에 보면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갈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풀무 나는 연기, 그 다음에 타는 횃불이 이 양과 염소를 갈라놓은 이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말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것,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언약했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양과 염소를 희생시켰다는 거죠. 양과 염소를 쪼개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이 가운데로 같이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양과 염소가 쪼개지고 피 흘려서 죽은 것처럼 이 언약을 깬 사람은 이런 벌을 받아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벌을 달게 받겠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언약을 지킬 때 생명을 내놓고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킬 때 피를 내놓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로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이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분명히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더 분명히 지키겠다는 일종의 확인서, 어떻게 본다면 보증서까지 하나님께서 써줘 주신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서 같은 거를, 보증서 같은 거를 써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언약이 조임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양과 염소의 피가 여기에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개인이 언약을 맺었다면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가서 보시기 바라요.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여기 9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때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때도 뭐가 필요했냐면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성경을 읽어보면 이 큰 그릇에다가 피를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반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렸고 피의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첫 번째 언약이 체결될 때도 피가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 나와 여러분들과 이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다. 새로운 언약이 인준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맺었던 것이 첫 번째 언약이라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과 맺어주신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드시고서 잔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거는 새 언약을 내가 너희들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피가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도 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계시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옛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야 됐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언약이 무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음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언약의 결합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거를 준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언약이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완전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겉으로는 지켜지는 것 같았지만 정말 마음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항상 불안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율법을 지키는 거는 같은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단계까지 내가 이 율법을 지키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안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거는 뭐냐면 그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옛 언약을 어떻게 보면 파기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어떤 벌을 받게 된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피를 내어놓고 죽임을 당하여도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는데 그 언약을 못 지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언약을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여도 할 말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이 언약을 못 지켰으니까 너네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맺으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종의 그거를 찢어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은 도저히 못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 없앱시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이 언약을 못 지켜서 내가 이 언약을 너네들에게 계속 요구하면 너네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언약을 내 스스로 파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와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옛 언약을 파괴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옛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아서 죽어서 마땅하다라는 거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거를 파괴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가 그 언약서를 이제는 찢어버리겠다, 내가 그 언약서를 불태워서 그 언약이 이제 너희들에게 어떤 구속력도 갖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냐면 여러분 에레미야서 31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등한히 여기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주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받도록 내버려 두셨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빼앗기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10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가서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여기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보증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옛 언약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나와 여러분들과 맺어주는 언약이 새 언약인데 옛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언약을 파괴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라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가서 보시면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과 새로 만든 그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죄,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시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다시는 뭐하지 않으시겠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가서 보시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여기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되게 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거, 내가 옛날에 죄 지은 거를 되게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죄송하지만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죄 지은 거를 누구보다도 내가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것도 우리는 잊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셔서 완전히 잊어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잊으셨다. 내가 하나님이 잊었는데 내가 그거를 기억하고 내가 그거를 다시 꺼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진짜 잊으셨다.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하셨다. 이게 바로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언약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의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날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생각나면 또 가서 제사 드리고 매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다 용서되겠다. 단번에 다 용서해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가서 보시면 새 언약의 특징이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디에다가 기록해 주시냐면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록해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정말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뭐냐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해 주시는 거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10절 끝부분을 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준다.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또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 또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여호수아가 만났던 하나님, 다윗 왕이 만났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님의 이 보혈로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언약에 우리도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사인을 해야, 우리도 동의를 해야 이 언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에 사인을 하고 이 언약에 동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이 언약에 사인을 하고 동의를 하는 거라고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이 모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음으로 이 언약이 이제는 효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언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복이 나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이런 언약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고,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고, 이 약속, 이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으시고, 이 언약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새로운 언약이 얼마나 복되고 그 새로운 언약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언약에 사인하고 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고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혹한 시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 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모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음을 깨닫고 새 언약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귀한 축복을 이 시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들을 기쁘고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더 복된 것들로 우리 가정과 하는 일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안에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그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